오늘은 1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치료의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입니다. 베드로는 집에 그의 장모뿐 아니라 그의 형제 안드레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집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일종의 사역본부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며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또 중풍 걸린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치료의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고난당하실 메시아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질병과 고난을 짊어질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지극히 일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치유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고 또한 치유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나타내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핵심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도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셔도 자기의 종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은 치료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치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활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점점 많아지는 무리들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두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이야기는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한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의사를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서가 아니라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을 많은 랍비들 중 한 분 정도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목적은 율법에 대한 자신의 학문적 관심을 채우고자 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그가 제안한 것은 자신이 전생에 걸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여정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제안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러한 기대의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해 주십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학문적 욕구를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욕구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불편하고도 위험한 삶이었습니다. 이는 서기관이 기대한 제자도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 등장하는 인물은 제자들 중 하나입니다. 그가 예수님은 주님으로 부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께 대한 그의 인식은 바로 앞에 서기관의 인식, 그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른 것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헌신의 정도입니다.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것이기까지 합니다. 죽은 자를 매장하는 일은 24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했는데 이 일은 아들에게 부여된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러한 요구를 일축하며 명령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 지나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명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그 어떤 의무보다 우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는 메시아 이외에 그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요구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가족관계,
종교적인 의무 등 모든 것의 우선순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의 절대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교양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리고 적당한 한도 내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우선순위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바쁘면 주일 예배도 빼먹고 봉사도 나중으로 미루고 헌금도 여유가 생기면 합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라. 너 자신을 추구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이 영원한 길이요 가장 가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교회가 굉장히 발전할 것 같아도 주님이 거절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또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면 이것하고 저것 하라고 하면 저것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생각은 너무 짧습니다. 우리는 나중심적이고 나의 이익에 관련해서만 생각하다 보니 주님의 뜻을 쫓으며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고 제자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 하늘의 표적을 보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저들을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루마티스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를 이 시간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